부터 오늘까지 아산의 이순신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거기 가신 분들은 못 오신 것 같고, 또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도 못 온 것 같고, 어제 우리 여학생 하나가 제 방에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실에서 밤에 공부하다가 좀 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올라오더라고요, 다. 그랬더니 낮 예배는 없네. 아마 피곤했던가 봐요. 시험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 앞으로도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 교회 와서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공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제 생각 중에 공부방을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데 장소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좀 쉴 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공간이 돼야만 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문제가 좀 됩니다. 제가 제 방을 빼면 아니면 우리 집을 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팔복교회가 있는데 그 팔복교회가 있는 곳이 산 비탈입니다. 그 비탈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이라고 하고 보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66권이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5장, 마태오 5장, 6장, 7장이 나머지 모든 성경을 종합해 놓은 것만큼 귀한 교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해야 구원받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순종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재림할 그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순종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축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에 7장에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성질 고약한 사람은 이 말씀 보면 야,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으면 이쪽 때리면 저쪽도 돼야 되잖아. 이런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뺨을 맞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럼에도 말씀합니다. 참으라고. 너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30절의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을 주라고 합니다. 31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 말이고 또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키워서 북녘의 김정은이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아베가 일본의 수상이 되더니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을 부정합니다. 침략전쟁이라고 했던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망국적인 언사를 앞세웁니다.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고 일본이란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강한 힘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용서의 힘이고 사랑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용서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폭력으로 또 억압으로 폭정으로 되지 않는 것도 용서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의 힘과 사랑의 힘이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 이 말은 사실은 어느 종파에서도 볼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는 당하는 대로 갚아라. 율법에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나가서 그들이 벗었으면 입히고 굶었으면 먹이고 오른뺨을 떼면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보지 못하는 맺힌 것이 있으면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납니다.
원수가 없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없고 감사와 기쁨만 있으면 그 얼굴은 참으로 평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빛이 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은 너희가 주면 하나님께서 줄 것이고 주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고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내륙에는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라기보다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합니다.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온 물이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아래로 흘려버립니다. 그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깨끗해서 고기가 많이 삽니다. 약 60여 종 이상의 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위에서 물을 흘려받고 아래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저 200m고 사해 바다는 해저 4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600에서 700m의 고지대에 있지요. 그렇게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 바다가 너무 낮으니까 물을 내보낼 수 없고, 기후상 거기는 아주 뜨거운 열대지방이고 낮에는 사람이 나설 수 없을 만큼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전부 다 증발하고 남은 것이 소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 그 말입니다. 전 세계 소금의 약 25% 이상이 사해바다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두 호수를 굳이 소개했느냐? 의미가 있습니다. 받았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았으면 나누는 것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하고, 건강을 얻었으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물질을 받았으면 그 물질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도리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교훈을 이 두 호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얘기,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들어오고 흘러나가면 그 물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 첫날부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립니다. 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고 나가면 문 앞에 밥상이 차려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밖에 나가면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부터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계속해서 내려줄 테니까 많이 거두지 말고 식구 숫자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제까지 만나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려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만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식구들 먹을 만큼만 거두어드리라. 그런데 믿음 없는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의 말을 생각하고 아침 일찍 나가보니까 만나가 잔뜩 왔습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 다 깨웠습니다. 남편도 깨우고 아버지,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할 거 없이 애들 어른 다 깨워가지고 야, 집에 있는 그릇 다 가지고 와라. 있는 그릇마다 잔뜩 거두어드렸습니다. 왜요? 내일 또 먹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내일 또 준다고. 근데 그걸 못 믿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뜩 거두어서 그날 실컷 잘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남은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나가보니까 또 만나가 왔습니다. 어제 거두어드린 만나는 썩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십니다. 내가 매일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거두어드려도 집에 쌓아놓으면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생겨서 나중에는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받은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거치장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축복에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8절 뒷부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거기부터 시작.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헤아린다는 말이 뭐예요? 따져본다는 말이잖아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따지지 않고 받았으니까 따지지 않고 줬으면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고 줄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셋밖에 안 돼서 셋을 줬으면 하나님이 셋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많이 받길 원하십니까? 조금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뭐예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우리가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뛰어난 계산력을 갖고 계십니다. 재정 정리하는데 가끔 보면 계산기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하나 잘못 눌러놓으면 이렇게 이상하게 숫자가 더 늘어나고 이상한 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실수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주라! 주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이따가 줄게요. 웃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주라고 하십니다. 말 그대로 주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섬기라. 섬기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섬겨요? 내 것 가지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내 것 가지고 베풀라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쫓아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회복하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학교에 치맛바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치맛바람의 원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모, 어머니들이 어느 순간 소식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뒤에서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권을 회복하면 우리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의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더 똑똑하니까 국무총리 해야 된다고. 급기야는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왔느냐면 제자의 어머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을 그 자리에 좀 앉혀주옵소서. 이게 청탁입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제자들과 그 엄마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려니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다. 그러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마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하늘나라 천사가 잠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따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팔찌를 그 손에다 걸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손을 발견할 수가 없다가 어느 날 숲속에서 있는 한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 그 집에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큰딸이 말합니다. 내 손 좀 보라고. 얼마나 이쁘냐고. 이 이쁜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반지를 끼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 두 번째 딸이 와서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 좀 봐주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먼지 한번 걸레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날마다 씻는 아주 곱디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런데 막내는 셋째 딸은 손을 내밀지도 못하고 손을 뒤로 숨긴 채 말은 안 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왜 너는 손을 내밀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집안의 굳은 일을 다 했고 설거지했고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손이 너무 미워 볼 수가 없다고. 천사는 그 막내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팔찌를 끼워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삶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때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받았으니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겼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또 주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해내면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서로를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의 시작입니다. 칭찬도 섬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하면 그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섬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치고 예쁘다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머리를 자르고 왔을 때 집사님 머리 잘랐더니 더 이뻐졌네 그러면 얼굴이 환한데 잘못 잘랐네 그러면 뒤로 돌아서 꼭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가 드신 할머니들에게 아이고 연세보다 많이 늙으셨네요. 그날 저녁부터 알아놓습니다. 그런데 연세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아마 그 점심부터 밥을 더 주실 겁니다. 칭찬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용서도 섬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그것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나면서부터 앉는 매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걸 주라는 거예요. 없는 거 주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주고, 사랑 받았으면 사랑 주고, 용서 받았으면 용서 주고, 축복 받았으면 축복 주고.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의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이 에들러 박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내가 처방하는 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주 동안 매일같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2주 후에 나에게 오십시오. 그것이 에들러 박사의 우울증을 향한 처방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특효약을 고대했는데 그런 처방이 나오자 실망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방에 따라 행하지 않았는데 이 에들러 박사가 처방한 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 말씀대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더니 자기 우울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가 소외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울증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면 받는 순간에는 기쁠지 모르지만
하늘의 상급은 나에게 쌓아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주면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오기 위한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라. 여러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도 베풀고 나누고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뭐 하면? 아니, 그리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하면 뭐 하면? 주면. 그리하면 그 말은 주면, 섬기면, 베풀면, 나누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많고 좋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많고 좋겠습니까? 믿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받는 것은요, 때로 치사스러워요. 사람에게 받는 건 때로요, 눈꼴 사나울 때도 있어요. 속 보일 때도 있다고요. 물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줄 때 아마 진심으로 줄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만 주니까. 아무리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적금 통장, 집 살려고 적금 통장 적금 넣는데 그거 깨가지고 옆 사람 줄 사람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모자람이 없이 주십니다.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은 때로 필요 없는 것도 주십니다. 작년인가 이제 어떤 분이 뭘 한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펼쳐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것을 왜 가져왔는지 지금도 답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냥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개인에게 줘도 쓸모가 없고 집에 줘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를 못 해봤어요. 뭔가 그분은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왔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누구 돕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그걸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고맙다고 눈짓이라도 한번 하지. 고맙다고 말 못하겠으면 눈이라도 하면 한번 웃어주기라도 하지. 비가 오는 날 바쁜 일손 쉬어서 부치개 하나 붙여가지고 전도하려고 옆집에 갔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옆집에 개똥이 엄마인데요. 그랬더니 문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꼭 잡상인 보는 것처럼 이거 한번 드셔보라고 주면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하든지 거기 놓고 가세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누구한테 뭘 받든지 고마워하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말입니다. 19세기 중엽에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정치가이기도 하고 재벌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재벌이 되었던 사람, 53세에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돈 벌어서 갑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53살에 그렇게 되었어요. 53살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온몸이 아파서 살은 쭉 빠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사형 선고를 듣고 집에 돌아온 록펠러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본래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없었던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분명히 계산할 날이 올 거다.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물질을 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사형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1931년에 자선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주의 뜻을 위하여 물질을 썼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데 물질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움켜잡기만 하고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벌었던 그때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록펠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입맛이 돌아옵니다. 밤잠을 잘 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생이 즐거워졌는지 모릅니다. 55세를 넘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했던 그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55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던 돈이 약 5억 달러가 된답니다. 놀라는 분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5억 달러가 과연 얼마가 되는지 전혀 계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 한 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기서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되어 준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옛날에 대박이나 말하면 제주도 조랑말 생각하시지 말고 곡식의 부피를 재는 단위잖아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대박이 있어요. 거기다 담아주고 말로 한 말, 두 말에서 한 가마 담아줍니다. 그런데 말에 곡식을 집어넣고 사가는 사람들은 그 말을 흔들어요. 아마 그릇에다 곡식 닦고 흔들면 많이 들어가듯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는 자에게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후히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히 준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낌없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누르고 그랬습니다. 꾹꾹 눌러서. 고추 있잖아요, 고추. 마른 고추를 말에다, 옛날에는 그늘로 달지 않고 말에다 담아서 팔았어요. 말에다 담으면 마른 고추는요, 누르는 대로 들어갑니다. 손을 떼면 분명히 또 부풀어 오르긴 하지만 누르면 더 들어가거든요. 주면 하나님께서 눌러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어 틈이 없이 틈틈이 다 들어가도록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실 때 막 흔들어가지고 빈틈이 없이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넘치도록 줄 것이다. 김장철에 새우젓 사러 가면 새우 아줌마가 통에다 담아서 얼마 그러면 사면서 그냥 와요? 한 번 더 그러잖아요. 입이 건 아줌마가 그럽니다. 에따이 내가 한 번 더 주지. 그러면 옆에 사는 아줌마가 그거 보고 가만히 있나요? 한 번 더. 넘치도록 주는 겁니다. 주면, 섬기면,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족하길 원합니까?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 기뻐지고 기쁨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갖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해, 안겨주리라. 야, 옆집에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게 아니라 갖다가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선경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쓰려고 그동안에 기도하고 모아왔던 것입니다. 난 그 선경을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참 감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 베트남의 한 교회를 선교하는 도움이 요청이 왔다고 하는 광고를 듣고 그걸 흘려보내지 않고 아끼고 아꼈던 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돕고 싶어. 어려움 당한 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 베푸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후히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주십시오. 베풀고 나누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유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겨 세계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많은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큰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이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면서 봉헌